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도록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시니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 그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그 방식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의인 욥을 이렇게 고난 속에 던져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욥기서의 의미를 올바로 잘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과연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과 징계는 다르다. 고난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것이고 징계는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고,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한다 그러는데 그건 고난이 아니고 매 맞는 거지요. 매 맞는 것. 그 징계하고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과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고난이라 그런단 말이죠. 욥은 하나님도 칭찬하던 사람이잖아요. 칭찬하던 사람. 근데 지금 칭찬하던 그러한 그 사람이 애매히 뭐를 당하느냐?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은.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내 잘못과 상관이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건 큰 복이거든요. 그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당하는 그런 징계인지 아니면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연단인지 고난인지 그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고난을 받고 나면 고난 속에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믿음이 뭐냐면은 쉬운 얘기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점점 믿음이 우리가 신앙은 전부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마치 아이의 출생과 똑같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품고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언약을 품고서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다가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옵니다. 밝음의 세계로 나오는 것. 이건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언약의 씨를 품고 있어요. 언약을 품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근데 정한 때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 안으로 부르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은 그때 그것이 꼭 뭐냐? 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가 믿어진다고 해서 다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이건 애굽에서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광야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광야는 시작이에요. 시작. 광야에서 뭐를 받느냐? 훈련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하냐? 이들은 내 장자라 이러나. 내 장자. 하나님의 장자는 뭐냐?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거든요. 그럼 광야는 뭐 하는 것이냐? 장자 만들기. 하나님 장자 만들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 여러분 받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야지. 훈련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훈련을 안 받으면 유능한 실력을 가질 수가 없어. 실력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유능한 감독들은 훈련을 빡세게 시키죠. 혹독하게 시키죠. 그리고 그 훈련도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요. 이게 유능한 지도자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잘하는 것만 계속 가르쳐. 그거 잘하는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못하는 걸 가르쳐야지. 못하는 걸. 그러니까 그 못하는 것들을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서 그것이 자기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 수가 있잖아요. 시합에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합에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약점을 계속 보완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는. 그 유능한 지도자들은 계속 그 약점을 보완하는. 그 선수 입장에서는 약점 보완되는 거 좋다 싶다. 쪽팔린다니까. 이겨야죠. 꼭 중국 축구팀 같아. 중국 축구팀들은 꼭 지보다 못한 팀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기면 되게 자랑하는데 강팀 만나면 퍽 깨져가지고서 옛날 우리가 그랬다고. 옛날 우리가 히딩크 만나기 전에 한국의 감독들이 그랬다니까. 무슨 해외 어떤 우리 훈련을 간다 할 것 같으면 꼭 저 동남아 그런 축구팀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2대0, 3대0 이기면 뭐해요? 그게 선수 기살린다. 그거 기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가 와가지고서 그걸 완전히 바꿔놔 버리잖아요. 완전히 바꿔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인데, 자지마대에서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으려면은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나라를 넣어주지 못하겠어. 금방 말아먹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이것도 역설인데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로,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가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누가 있어요? 뱀이 있다니까. 우리보다 IQ가 높은 뱀이 있다니까. 그럼 그 우리보다 IQ가 높은 그 뱀을 이기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죠. 그 뱀보다 IQ가 높으신 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뱀을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뭐하냐?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다 줬어요. 믿음을 선물로 다 줬는데 이게 꼭 뭐가 같으냐? 생명과 같아요. 생명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살아 있어야 되고 자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키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워.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가야 돼. 배워가야 그걸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이죠.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광야는 믿음 키우는데 최고의 최적화된 장소예요. 근데 백성들에게는 좋은 장소다, 나쁜 장소다. 가장 나쁜 장소예요. 가장 나쁜.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의 고난도 여러분들 역설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할 때는 믿음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있다, 없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은 없다고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 일치월장 좀 그런 거 배워왔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과연 그러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가요? 예수를 잘 믿기는 잘 믿었어요. 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믿지도 않으면서 아닙니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 그럴 것 같으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이럴 때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농땡이 치고 있다가 그러다 인생이 안 풀린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재앙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애굽식이 아니에요. 애굽식이 아니에요. 애굽식의 방식은 뭐냐면은 떡의 방식이거든요. 떡의 방식. 애굽은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떡의 가치로 살던 사람을 말씀의 가치로 사는 동네로 이사를 데려가 거기 살게 하려고 하니까 이 중간 지점이 뭐가 있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광야에는 떡도 있고 말씀도 있는 거예요. 떡도 있고 말씀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는 그 뭐냐? 그 떡이 자꾸 말씀을 가리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광야에서 말씀을 크게 보이고 떡을 가리는 일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말씀을 가리는 일을 하고, 백성들 눈에 떡이 커 보이게 만들고 말씀은 작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말씀은 크게 보이고 떡이 작아 보이게 만들고, 여기에서 계속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떡을 살 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이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떡이 크게 보인다 그럼 떡 쫓아가야 돼요. 근데 내 눈에 말씀이 크게 보인다 그럼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 뭐를 보느냐? 보는 뷰가 있다. 보는 뷰가. 우리가 욥 기서를 볼 것 같으면 욥이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냐? 봅니다 그래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는 구전으로 알려져 가지고서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그러한 그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이제는 뭐하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무슨입니다. 잘 이해하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는 귀로 듣는 거예요.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이 이 역사 세계예요. 그런데 실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맞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된다니까. 만진바 된다니까.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역사 세계는 귀로 듣는 구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 들은 말씀이 사건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 본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 왔구나,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봅니다. 욥과 같이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욥이 알다시피 처음에는 이게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재앙을 당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과 계속 원망을 했어요. 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고가 뭐냐? 욥도 상선벌악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인과응보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알고 있던 그런 이 신앙 체계가 재앙을 당하니까 판판이 깨지더라니까. 욥은 나름대로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욥의 신앙이 허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욥의 이런 모습, 외적 조건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거예요. 아, 욥 신앙 좋구나 칭찬해서. 왜? 자식들이 생일날 말이야 혹시 모여가지고 생일잔치하고 이러는데 그 끝나고 날 것 같으면 혹시 얘네들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또 모욕했을까봐, 하나님을 잘못했을까봐 그걸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신앙이라니까. 욥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욥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곧 뭐냐? 상선벌악 인과응보식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욥의 그 근본 속에 잘못된 이 하나님 관이 그걸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시험하는 자로 누구를 보내느냐?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곧 뭐냐? 상선벌악하는 하나님, 인과응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욥의 친구들은 뭐냐? 욥이 당하는 이 재앙을 뭘로 보느냐? 욥의 잘못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이 거기에서 방어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 잘못 안 했어, 이런 이야기. 나 잘못 안 했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어. 그럼 이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 이렇게 재앙을 당하느냐. 그럼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결국 욥은 자기는 선하고 이 선한 자기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이게 악이라니까, 이게 악이라니까. 이걸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욥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그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만물의 창조 사건을 가지고서 욥을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욥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별 만들 때 네 어디 있었는데? 뭐 말 같은 걸 물어야지 말을 하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를 가지고 욥이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에는 지가 뭔가 할 말도 있었는데 자기 생각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만물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욥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비로소 뭐하냐?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만물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요 지엽적 이거 문제만 크게 보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만유를 가지고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는데 나는 지극히 한 부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걸 가지고 아가가가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라 무슨 고백을 해요? 주대일을 뭐 한다? 이제 난 주대일을 닦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을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더라? 좋았더라고요. 선이에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지가 매 맞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처음에는 욥은 억울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를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더라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때릴만 하니 때리는구나. 여러분들 그 신앙을 가야 돼요. 그 신앙을 같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거기에 대해서 함구령이 낸다니까.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볶아 먹든 삶아 먹든 찢어 먹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제 내한테 그런 게 닥칠 때는 어떻게 된다? 길길이 날뛰잖아. 길길이 날뛰. 그 길길이 날뛰는 현상이 뭐냐? 안 하던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에 누가 새벽에 오라 그랬냐고. 응? 밤에 처리하고 자지 왜 밤에 자라고 해야 되지 왜 깨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철야 기도하면 믿음 좋은 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잠잘 때는 잠을 자세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잠을 자지,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뭐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깨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싹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우리 생각 같을 것 같으면 욥이 고난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욥일 같으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해야 되죠. 벼락이 떨어져도 옆집 박씨 집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욥께서 여기 인트로를 쫙 까는 게 뭐냐? 욥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매맞았어. 또 이러면 또 우리는 그러지. 그래 대충 할래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그럼 우리는 꾀가 돌아가는 게 어떠냐. 그럼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뭐. 그럼 하나님 또 적당히 믿으면 가만둔다 어떻게 된다? 가만 안 두죠. 그럼 우리는 우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봐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봐서는 일들을. 그래서 제가 신앙은 역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설로. 충성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충성한 죄로 뭐 하느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고난 안 당할래. 충성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안 하면 안 하는 죄로 또 맞지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러잖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짓 종들이 가르친 거잖아요. 거짓 종들이. 아니 또 막말로 말해가지고 죄 아래서 난 인간이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기는데. 우리는 근본이 죄 아래서 난 인간이에요. 죄 아래서 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니까. 무슨 일을 해도 본능적으로 자기 주체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니까. 죄의 속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 잘 믿는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내 몸 자기 주체 자기 몸뚱이 챙기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내비둬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조금 자라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확 깨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좋은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내비둬 버린다니까. 내비둬 버려. 그럼 우리는 내비두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좀 자라봐라. 조금 더 자라봐라.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워요? 지금 하원이한테 열중지어 차려 이렇게 해요? 좀 말 안 들어가 이리 와, 니 좀 맞아야 되겠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그 부모가 잘못된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됐지. 부모는 그렇게 키우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야 그렇게 아니다. 아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다. 부모는 항상 그래요. 그 아를 육군사관학교 생도같이 키우고 싶어. 절도 있게 12시간 차례 다 하고 싶어. 근데 아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근데 부모는 착각하기를 지가 훈련 잘하면 육사생도 되는 것 같아. 밥상머리 차리면 충성하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있어. 그게 안 된다니까. 부모는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왜? 그 아를 키워보니까 알잖아. 그래서 아는 클 때는 그냥 울어도 그냥 내비둬요. 근데 그 아이가 20살 됐는데도 밥상 차리는데 막 징징거리고 울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져야지 그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는 게 그렇다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이러는데 나는 아무 뭐 어떤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물론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데 알라하기 때문에 지금 건드려서 뭐 하겠어. 그거를 시비 걸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딱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신앙이 자랐다 할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 확 한번 흔들어 본다니까. 네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가지고 네가 지금 니를 믿는 것인지 나를 믿는 것인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인지 이걸 시험을 하는 때가 온다니까. 시험을 할 때. 그 욥이 시험이 딱 걸려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 욥을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전 회의를 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딱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마시려는. 마귀라는 놈은 밤낮으로 어디를 다닌다? 마귀라는 놈은 밤낮으로 마실 다니는 놈이에요. 마실 다니는 놈. 하나님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야,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그러잖아요. 야, 저 동방에 욥을 좀 봤나? 우스 땅에 그 욥 좀 봤나? 어? 그러니까 그 욥을 하나님께서 막 일부러 칭찬하는 거예요. 저런 신앙이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딱 그러니까 마귀가 딱 시비를 딱 걸잖아요. 에이구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자 원래 하나님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이 줘. 자라는 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모든 걸 다 줬는데 흔히 말해가지고서 복을 다 줬는데 물질의 복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런 걸 다 받고서도 하나님 안 생길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생기지. 응? 마귀의 그 이면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자가 지금 그 자식들 생일날에 그렇게 번제 들고 하는 것들도 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누리는 이 부가 지금 유지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욥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러고도 애가 잘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진짜로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가지고서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그런데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환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엄청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생명을 걷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다 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끊어야 돼. 당하지만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뭐냐?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할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니까.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예.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그러는 거죠. 마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욥의 집안에 하루아침에 뭐가 일어나요?
풍비박산 일어나죠. 그죠? 자식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재산들이 약대들이 짐승떼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적떼들이 일어나가지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기야는 뭐 하느냐? 욥의 몸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창상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아이고 내가 영감 잘 만나가지고 잘 살지 이렇게 하다가 입에 침 바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영감 참 영감 때문에 잘 삽니다 하던 그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욥 보고 하나님 저자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여자를 믿지 마세요. 아니, 그동안에는 그렇게 내가 신랑 하나 서방복 있어가지고 신랑 잘 만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자고 뒤집어버리나. 그런 하나님 말로 믿냐, 이런다. 욥은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나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욥의 마누라도 떠나버렸어. 완전 혈혈단신 되어버렸어. 온몸은 지금 창상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 믿던 친구라는 새끼들이 와가지고 또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한다? 그게 욥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간다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다 해주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난 낳나 그런 소리 안 해요? 해봤죠, 다? 그 소리가 뭐예요? 지금 욥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낳아달라 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가지고 같이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혼내잖아요. 그게 할 말이냐고요. 그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나는 괜찮은데 모든 원인을 어디야? 다른 데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원인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든지 부모한테 돌리든지 뭐 자식에게 돌리든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전부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내가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 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원망을 하잖아요. 자, 좋은 환경 줘봐라. 내가 잘 믿을 수 있지. 아니, 잘 믿는 건 나쁜 환경이라도 잘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아니, 좋은 환경 줘서 잘 믿을 거면 다 믿지.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믿음을 받지 않아도 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받은 놈인지 안 놈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좋은 환경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요구한다니까. 이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좋은 환경에서 절대 믿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붙여 있는 것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와, 이럴 땐 또 아멘이 큰 소리 나오네 아주. 옛날 생각할 때 벌써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다 때려치워야 되는데 그런데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그럼에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머리 자그리고 있어. 이게 결국 뭐냐,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 훈련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어떻게 앉혀놨냐? 도망가봐야 별 수 없어. 또 붙잡혀 올 거 알기 때문에. 그래 도망을 못 가고 있을 뿐이지. 호시탐탐 우리는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족쇄를 채워가지고서 멀리 도망갔는데 지 발목에 이 족쇄 채워진 줄 모르고 도망가서 살 도망가고 있어. 마치 고기가 미끼 낚시를 물었는데 이 낚시 걸린 놈이 지가 도망간다고 어디까지 가겠느냐고. 나중에 끌어당기잖아. 결국은 그 자리에 온다니까. 우리 그런 것들 몇 회 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은 문 열어놓고 가라 해도 못 간다니까. 옛날에는 문만 열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몇 번 그런 일들 겪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고 해라도 결국엔 여기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신앙이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문 열어놓고 가라 해도 못 가. 왜? 딱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죄에다가 이렇게 돌아봐가지고서 결국 그 자리에 또 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그런 신앙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랬죠. 자기 합리화시키고 말이죠. 모든 핑계는 얘 때문에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얘 때문에. 니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들 내가 불행하다는 걸 누구한테 원인을 찾아요? 내가 잘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니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부부간에 살면서 안 해봤어요? 그 향수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향수기 때문에. 향수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향수기 때문에 그렇다잖아. 그럼 향수기한테 내 전화해서 물어볼까? 그럼 우리는 다 남 탓이야. 다 남 탓이야. 우리 집에는 그래. 우리 집사람은 내 잘못만 나가 자기 고생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또 나는 그러잖아요. 아니요. 내 때문에 당신 고생하는 게 맞다. 응?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내 때문에 고생한대. 지 때문에 따지고 볼 것 같으면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 모두가 핑계를 자기한테. 그래서 결국 나는 옳은 자를 세우고 싶은 것이 이게 죄성이라니까. 죄성. 옳은 자를 세우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또 결코 하나님은 옳은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울 것 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나중에 이걸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합을 몇 합 하다가 결국 꼬꾸라질 것 같으면은 옆에 주변의 사람이 어깃장 놓을 것 같으면 아서라 말아라 안 된다. 그래 봐야 될 일이 안 된다. 이건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엎드리라. 네가 엎드리는 밖에 뭐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여러분들 구원이 뭐냐? 고아에서 아들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간섭 안 해서 그게 고아라니까. 근데 실제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 아들이 언약의 후손들이잖아요. 언약의 후손들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애굽에 있을 때 간섭 안 해놨어요. 이게 고아라 그러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뒀다 그래. 버려뒀다 그래. 예? 이걸 갈라디아 4장에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둬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요. 종노릇하게. 그게 애굽에 살던 때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간섭하지 않아. 네 맘대로 살아. 응?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맘대로 했어. 내 맘대로 했어. 뭐. 응?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기 딱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코를 딱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송아지가 태어날 것 같으면은 조금 키우다가 뭐 하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콧뚜레를 해요. 콧뚜레를 하는 이유가 콧뚜레를 해야 지 마음대로 도망을 못 가요. 콧뚜레를 안 하면은 그 소를 억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장정이라도 안 된다니까. 그 콧뚜레를 딱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하울이도 끌고 다닌다니까. 콧뚜레를 하면은 그 순종적이 돼버려요. 콧뚜레 하는 순종.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지맘대로 내비뒀어. 지맘대로. 이게 육이. 하나님께서 이건 고아같이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6월절 어린 양이 피발로 가지고서 광야로 딱 데리고 나왔어. 그럼 광야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아들. 아들은 뭐 하는 자예요? 육이 되는 자에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어떨 때가 여러분들 살기 좋았어요? 간섭 당하지 않고 고아로 살 때가 제일 좋았지. 왜? 간섭 당하지 않았으니까. 내 맘대로 했잖아. 내 맘대로. 그때는 내 맘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여기 뭐 찔림 이런 거 없었어. 그냥 하고 싶은 데 다 했어. 그런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넘겨와가지고 뭐 좀 하려고 같으면 자꾸 찝찝하고 말이죠. 괴롭고 그러다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몰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건너와서 보니까 매 하나님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코람되고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식이 되니까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살아. 이게 간섭이라, 간섭. 요 간섭이고 뭐냐? 아들 만드는 거예요. 아들 만드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유능한 훈련 조교를 하나 세웠는데 이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하는 조교를 생겨놨어요. 조교. 그래서 군대로 어디든지 조교를 뭐라 그래요? 독사라 그러잖아, 독사. 우리 최성원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빨간 모자 딱 들고 왔을 때 독사다 이렇게 했잖아, 독사. 조교들이 뭐하냐? 그 하나님이 마귀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장보다 3장부터 먼저 봅시다. 3장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죠.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잖아요. 이게 곧 뭐냐? 거듭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낸다 그래요?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서 갈라디 4장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마귀 앞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마귀 앞으로 시험 교관에 있는 거예요. 독사 앞에 이제 이 교관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 그럼 이 독사는 뭐 하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독사는 이 교관이 이게 마귀라니까 마귀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면 시험 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의 것을 다 넘겨줬잖아요. 그럼 마귀는 이제부터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마귀는 자,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같으면 내가 제시하는 걸 다 거절해야 돼. 거절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마귀가 제시한 걸 거절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혈과 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절대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 응?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는 세상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그 애굽의 그 가치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한 그 자리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역사예요. 실패한 역사. 그래 구약에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서 대표로 뭐 하느냐? 이제 뭐 하느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잖아요.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나셨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성령이 이끌려가지고서 성령께서 마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시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시험 보라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걸 가지고서 이게 세상 것이라는 게 세상 것.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시험지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떡을 사는 게 아닌데 예수님 마귀가 내놓는 시험지를 이겨버렸어. 이긴 자가 되어버렸어. 이게 뭐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 안 된다니까. 그럼 혈과 육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요단강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뭐 하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정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험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시험하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자는 시험 볼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속과 제사함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는 어른으로 태어난다, 어린아이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시험하는 구조로 집어넣는 거예요. 시험하는 구조로 계속 시험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이 뭐냐? 그걸 읽어서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욥기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질문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의인이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은 마귀에게 시험 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면 시험을 한번 쳐봐야지. 그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걸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시험 지시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버렸잖아요. 구약은 이걸 못 이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뭐를 당받느냐?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 고난을. 내가 원치 않는데도 자꾸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뭐냐? 고난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징계하고 고난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죠? 잘 믿고 싶으면 잘 믿고 싶은 것만큼 뭐가 또 따라오느냐? 고난이 자꾸 시험이 많아. 여러분들에서 명문 고등학교일수록 1년 내내 시험 쳐. 똥통 학교일수록 시험이 없어. 이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인데. 대학 진학을 두고 있는 학교는 수시로 시험을 봐요. 애들이 시험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입시를 두지 않는 그런 학교는 시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으면 자라게 돼 있고, 이유식도 먹게 돼 있고, 이유식 띄고 밥 먹게 돼 있고,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랄까, 속성.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게 만든다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는 것만큼 뭐가 있느냐? 시험지가 달라져. 계속 시험지가 달라져. 유치원 때 보는 시험하고 초등학교 때 보는 시험하고 중학교 때 보는 시험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시험은 항상 봐도 시험은 들어. 시험이 어렵다니까. 중학생한테 가가지고 유치원 시험지 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눈 감고도 친다 그러죠. 근데 그런 시험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급수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험지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지는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랜덤을 빼낸다니까. 아, 쟤가 지금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그럼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시험지를 내놓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김수모 집사님하고 최동원 집사님 두 분이 있어. 둘이 있어. 내가 누가 체급이 높고 낮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 시험 드니까. 누가 체급이 높다. 편의상 키 큰 사람이 체급이 높다 생각합시다. 그럼 키 큰 놈한테는 시험지가 키 큰 놈에 맞는 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키 큰 사람 입장에서 시험지를 내가 고난이도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내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받은 시험지 봤을 때는 그 시험지가 아니죠. 그걸 패스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패스해서 온 나에게는 그것은 쉬운 시험지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시험지라니까. 그래서 시험은 누가 봐도 다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을 봐도 머리야. 대학생이 시험 봐도 머리야. 머리 아프게 돼서 시험은. 왜?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서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게 하는데 그 시험관이 누구냐? 마귀라니까. 마귀라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험관 조교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닐 것 같으면 마귀라는 시험관 조교를 붙여놓지를 않지요.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요단 세례 받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성령이 광야로 내몰아가지고서, 애굽에서 어린 양 피 바르니까 광야로 내몰아가지고서, 그때부터 시험 치는 거예요. 이제 시험 치는 거.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 친 것이 뭐예요? 떡이잖아. 만나잖아. 만나. 맞습니까? 그 만나하고 또 물 먹는 거 하고 뭐 그런 거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과정마다 늘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난이 없는 적이 없어요. 항상 고난이 있어요. 이 역사 세계 자체가 고난이라니, 고난.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유,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을 것 같으면 이제는 고난이 없겠지 생각하지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다리고 있겠어요. 없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속성상 시험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잘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시험지는 계속 시험 치는 거예요. 계속 시험 치게 돼 있다. 그 시험을 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누구만 고난 당한다? 의인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의인이지 죄인은 고난 당하지 않아요. 죄인은 뭘 당한다? 그렇죠. 징계를 당하는 것이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뭐 자꾸 어렵게 생긴다.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지예요. 의인이 받는 시험지라니까. 이런 시험은 많이 쳐야 되겠어요? 안 쳐야 되겠어요? 대답하려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잘하고 대답하세요. 이런 시험은 없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나온다. 계속. 끝나는 거 없어.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뭐 하느냐? 죄는 퐁퐁퐁퐁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 죄의 숙주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지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무수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욥처럼 하나님이 칭찬 듣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개판으로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도 칭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 이게 이런 선한 의지가 있어야지. 따갑길에 짱구 굴러니까 야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시험 당한다. 그럼 난 욥처럼 안 할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선한 의지가 다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더라? 고난이 따라오더라니까. 그런 선한 의지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 자체가 없어요. 시험을 칠 자격을 주지 않아요. 자격. 여러분들 시험을 딱 볼 때 먼저 뭘 봐요? 서류 전형 안 봐요? 서류 전형? 서류를 먼저 내잖아. 이력서를 딱 받아가지고서 딱 보아가지고서 벌써 출연해야잖아. 그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은 시험 볼 자격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욥처럼 그렇게 칭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대충 믿어요 이럴 것 같으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니까. 시험 볼 기회를 안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다는데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 아니다. 그게 지금 간섭 안에 들어와 있다. 유기돼 있다.
그럼 애굽이다, 광야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애굽에서 있어서 되겠어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바로 약속의 땅을 줘요? 광야라는 중간지대를 줘요? 광야는 중간지대를 주잖아요.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이라니까. 광야는 시험 당하는 곳이라니까. 시험 치는 거. 그 광야에서 시험이 돼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니까. 여기서 시험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군대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자대 배치를 해요? 훈련소 입대를 시켜요? 훈련소 입대를 시키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해야 자대 배치를 하는 것이지,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그 훈련소에서 퇴소한다니까. 그럼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거는 방바리보다 못해. 그거는 훈련을 들어갈 것 같으면은 군인을 입대해서, 맞아, 부름을 받아서, 그럼 뭐 하느냐? 그 사람을 군인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독사라는 조교를 딱 앞에 세워놔놓고 이제부터 뭘 좌록을 우록을 하면서 뭐 해요? 훈련시키잖아. 무슨 훈련해요? 군인 만들기 훈련하잖아. 군인 만들기 훈련. 강철 부대를 보세요. 그 강철 부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요건이 뭐예요? 방위다. 방위는 서리전형에서 떨어진다니까. 받아주지도 않아요, 거기. 최소한도 특전사 나와야 돼, 특전사를. 그럼 특전사들 훈련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강철부대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는 것이 그렇다니까.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광야가 입에 닿내 날 정도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 받는, 그 훈련을 할 때 그 훈련 조교는 인정이 있다 없다? 인정이 없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독사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거예요. 저거 이렇게 생각한다. 맞아요. 그 사람들 찔러도 피 안 나온다니까. 왜? 독사기 때문에. 그건 국가의 부름으로서 인정보지 말아라. 훈련 만들어라. 군인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저 민간인들 군인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와가지고 쏠 것 같으면은 옛날에 해리같이 헤 이렇게 운다니까. 그거 봐주지 않아. 주여, 죄송합니다. 옛날 그 뭐 나는 뭐 군대도 뭐 그런 게 해가지고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는 인정이 통할 수 있어요. 어차피 걔들은 군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군인은 인정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교들은 안면모를 쓰다 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죠, 냉정하죠. 응? 나중에 제대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네 만나기만 만나라, 네 죽인다 그래. 그런데 훈련 다 하고 나서 내가 군대 생활 딱 끝나버치고 나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딱 기억에 남아.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됐구나. 이걸 알아. 그럼 죽인다, 나중에 대접해준다 오면은, 그러죠. 피자도 사주고 하는 거지. 만날 것 같으면, 야외에서, 세상에서 만날 것 같으면은, 지가 가가지고 충성해가지고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때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장면도 대접하고 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흐리멍텅하게 한 사람 기억 안 나요. 찾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장자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아들 만들어야 되는데, 흐리멍텅한 놈들 그게 가지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딱 그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가장 강한 놈을 여기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성령이 딱 가장 센 놈한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독사 앞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독사 조교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폐쇄돼 버렸어.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뭐 하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패스 안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도 구원자 되지 하지 못해요. 일 못한다니까. 이걸 패스해서. 왜? 마귀가 모두가 이걸 가지고 노리고 있잖아. 모든 자기 백성들 이걸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희롱하고 있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가지고 계속 희롱을 하고 있잖아.
네 내 말 잘 들어가면 돈 좀 줄게. 말 안 들어가면 돈을 안 준다.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를 희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속을 받은 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외 선생이 돼가지고서 시험을 치게 하는데, 여러분들 대학교 수능 시험 볼 때 과외 선생이 가서 봐요? 그 학생이 가서 봐요? 학생이 가서 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안 친다니까 우리가 쳐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 과외 선생처럼 시험지를 답을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답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걸 성령이 근심한다 그래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그런 시험들이 수없이 오잖아요. 아픔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자꾸 시험 당하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건 네가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이다. 그래서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루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텝 이렇게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럼 의인의 고난은 언제 쉰다? 죽어야 쉬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고난은 계속해서 파도처럼 오는 게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하나 지나고 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오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군인들이 훈련병 가가지고서 훈련을 받을 때에 그 훈련이 이 사람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집합된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코스가 정해져 있어. 그 코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면허 따라갈 것 같으면은 그 코스 있죠. 코스. S 코스 있고 T 코스 있고 크랭 코스 있잖아요. 왜 이걸 만들어? 이 코스를 해요. 세상에 나오면 이런 코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코스가. 이게 섭렵이 돼야 이 세상에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의 길은 그냥 직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진만. 꼬불꼬불한 길도 많다니까. T자 길도 있고 다 있어.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나와서 운전을 한다니까. 근데 요즘은 속성과로 운전면허를 줘가지고 운전면허를 땄는데도 운전을 못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맞습니까? 옛날에 운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 꼭 꺾어 도는 거 보면은, 요즘에는 김 여사들은 하다가 올 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내려가지 못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니까. 그럼 니 뭐 하는데? 직진만 하는 거 배우는데 가도. 그게 운전이냐고? 운전이 아니지.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 세상에 로타리가 있는데 진입을 했으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똑 서가지고 있어. 우리 김 여사가 그 왜 서 있어요? 저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차도 못 오고 중간에 서가지고서. 우리가 운전을 못 배울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골목에서 딱 봐가지고 저 사람 그래요. 여자다 이런다니까. 골목에서 누구 딱 볼 것 같으면 저 앞에 운전수가 여자다 이러면은 내가 비켜서 있어야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남자들이요. 골목에서 여자를 만나면은 무조건 부동자세로 서 계세요. 그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시라고. 중간에서 알아서 피해주겠지. 안 돼요. 여자들에게는 그런 머리가 없다니까. 여자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가 운전 훈련도 그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신자는 맞아. 신자는 맞는데, 조그마한 시험 못 이겨내. 이거 못 이겨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거 헤매고 있어.
어떤 사람은 진행이 돼가 저 앞서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서 가지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내가 이거 하고 있어. 저쪽에는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동기들은 전부 지나가가지고 와서 1등병 달가가지고 좌대 대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런 신앙이 부러워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들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광야에서 받았던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 오는 고난도 아 왔구나. 그럼 옛날 걸 가지고서 이겨낸다니까. 이겨낸다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겪을 때는 우리는 막 그냥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무것도, 마치 초보 운전자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 응? 이렇게, 이게 S자 코스 이런 걸 못 해보니까 직진만 해서니까 3시간째 직진 중, 거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훈련한 코스가 있는데, 욥과 같은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의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옛날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꼬이고 이렇게 할까? 이게 뭐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을까?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믿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시험지를 계속 시험을 친다니까. 시험을 친다니까. 그 고난을 계속 하나 둘 이렇게 견뎌가게 만들어. 그걸 지나가게 만든다니까. 나중에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아이고 내 때는 옛날에 그랬지. 그래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되죠. 권위라는 건 이게 아니고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 집사님 힘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머물러 있는 거 없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다 힘내. 같이 붙잡아서 기도해주고 힘낼 것 같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이겨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아이가 여러분들 걸음만 할 때 그 부모가 말이 속이 상해가지고 지가 끌고 들고 이렇게 하면 못 배운다니까. 그러면 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걸음만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죠. 속이 상해도 기다려야죠. 속이 천불이라도 기다려야 돼. 천불 난다고 지가 들고 뛸 것 같으면 못 배워. 그 또 기다려야지. 가다가 또 애들 깨어지고 코도 깨고 말이야 넘어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끝이 없어. 계속 고난 나가는 거예요. 고난 나가는. 욥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더니까 고난을 만난다니까. 이런 고난이 영광이에요. 영광.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그 자리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자리 그 신앙 고백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하느냐? 데려가는 거예요. 훈련하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옛날과 비교할 것 같아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옛날 같으면 교회를 안 오니까 그런 시험을 치면 안 돼. 하나님께 시험지를 안 준다니까. 근데 지금 신앙이 이만큼 잘하니까 자꾸만 힘들어져. 돈벌이도 옛날같이 시원치 않고 말이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자니 이것도 없죠. 그러면서 뭐 하냐. 자기를 자꾸만 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저 참아가면서 또 이겨내자. 또 견뎌내자.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뭉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뭉개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끝에 자리에 가가지고서 거지 나사로 같이 옆에서 누가 하나 도움 줘도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깨는 일들. 그 자존심 깨는 그 일들이 뭐냐? 우리를 거지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지 자리를 끌고 가가지고서 결국 뭐냐? 거지는 자존심 있으면 못 살아요. 그 자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살 때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서 더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다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들 지나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말고, 그 힘든 과정이 여러분이 그만큼 급수가 되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시험지 주질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것 같으면은,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건 우리는 뭐냐, 정답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을 적극 활용을 하시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힘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쪽집게 과외해 주듯이, 응? 킬러 문항이 나와도 그 쪽집게 과외 선생 앞에는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 맞습니까? 낙심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 지나고 하나 평안할 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쉽게 왔다 그런 거 없어. 지나갈 때마다 다 죽을 지경이야.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죽을 지경이라니까. 응? 오늘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내려보고 벌을 세우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으라는데 세상에 5초를 못 있겠다. 집에 와서 내가 해봐서 진짜 나 5초면 밖에 안 되는가? 아니요, 집에 와서는 30초도 있는데 이렇게. 왜 거기서는 안 될까? 독사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뭐 하느냐? 하나님 시험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는 의인이잖아. 의인이니까 그만큼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한다? 많은 벌을 받는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지요. 그게 코스예요, 코스. 그 환난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무 소리 할 거고, 그래, 나 죽은 자다. 나 죽은 자다. 욥처럼 나 이제 입 말 안 하겠습니다. 자크를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를 가 있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자식들 다 데려갔지만 다시 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줘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아픔들, 고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 사고를 깨달으시고, 그렇게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달라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도우러 오신 이 과외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셔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의인이 고난받는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매 이 고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써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살아가는 조공들의 머리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저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두가 다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